학창 시절에 많은 만들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무동력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또 고무줄을 이렇게 꼬았다가 그 푸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일종의 작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과학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고무동력기 날리기 대회를 하겠다. 이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이런 걱정이 또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이 설계도대로 매뉴얼대로 만들면 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한 명씩 그 고무 동력기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친구가 던졌습니다. 2초 정도 날다가 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계속 친구들이 던졌는데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 비행기들이 제대로 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 비행기를 날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날았으면 좋았겠지만 제 비행기는 거꾸로 날았습니다. 그 수영으로 치면 배영 있잖아요, 배영. 비행기가 거꾸로 날다가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에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친구. 그런데 실제로 잘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에게 모두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던졌습니다. 역시 이 친구의 비행기는 달라요. 대한항공 보잉 747, 78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늘을 향해 쭉 날아올랐다가 운동장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운동장 끝에서 떨어졌어요. 착지도 완벽해. 여러분, 사춘기 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흥분한다는 겁니다. 아마 운동장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았으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반장을 껴안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제 한 번씩 다 던지고 나서 이 담임 선생님께서 1등을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반장이 1등이 아닌 거예요. 다들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멀리 잘 날아간 게 아니라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채공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저의 짝꿍, 괴짜 같은 그 친구가 1등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니까 이 친구의 비행기는 빙글빙글 올라가서 휘청휘청 내려왔어요.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빙글빙글 올라가서 휘청휘청 내려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날았던 거죠. 그러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멀리 멋있게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나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야. 저희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 사춘기 소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멋진 인생을 꿈꾸고 우리의 계획대로 날아가는 인생도 꿈꾸지만 조금 비뚤게 날아도, 빙글빙글 날아도, 제 것처럼 배영으로 날아도 오래 나는 비행기가 승리하는 비행기다. 그런 인생이다. 너희의 인생 길게 보자. 어쩌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4년이 2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올해 5위 코스는 저는 글렀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틀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같이 가야죠. 여러분, 한 번의 멋진 비행이 아니라
오래오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4명의 인물이 각각 영적인 비행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추락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비틀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날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 인물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웃사, 오베데돔, 다윗, 미갈. 이 6장에 나온 4명의 주인공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웃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긴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에 왕이 된 자신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동원하냐면 3만 명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국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일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힘, 권능,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봐서도 뭔가 힘도 세고 무언가를 책임질 만큼의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뛰었을까? 소들이 산지에서도 안 뛰던 소들이 평지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혹자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쥐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쥐들 때문에 소가 뛰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가 그렇게 뛰었고 웃사가 뒤에서 보다가 보니 이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중요한 것이 땅에 뒹굴면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3만 명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가는 이 행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행사인데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일 한 것뿐인데 이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웃사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쌀보리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 계시겠죠. 저도 이 게임을 저희 아이와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다른 친구들하고도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 어떤 청소년하고 좀 모여있길래 이 게임을 하자고,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 게임을 하자고 했겠습니다. 쌀보리 게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게임 아시죠? 쌀하고 주먹을 내면 잡고, 보리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청소년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한 명의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보리가 너무 불쌍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보리가 왜 불쌍해? 보리가 불쌍해. 목사님이 더 불쌍하지. 그러니까 뭐가 불쌍하다니까. 아니, 쌀만 잡아주고 보리는 안 잡아주면 보리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참 이게 알 수 없는 감수성이에요. 그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보리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보리도 잡으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게임이 되지. 그래도 안 된대.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다수결로 해서 제가 져서 보리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보리만 잡냐? 그러면 뭐 콩도 잡고 귀리도 잡고 다 잡자. 뭐 쌀, 보리 게임의 의미가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길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쌀만 받아주세요. 제 떡집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만 나에게 다가와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사처럼 손을 뻗는다고 우리가 만지거나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이 우사의 이 행동과 이미지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죄의 근원적인 행동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된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그 바벨을 하늘로 뻗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우사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손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도 나의 도덕도 나의 팔도 우사가 가진 힘과 권능도 아니라 오늘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피,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바뀐 거죠. 구원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통제하고 가두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바뀔 때 우사는 신성 모독의 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한 분하고 이 본문을 같이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사가 왜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이 성도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벽 배송하려다가 혼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새벽 배송 뭔지 아시죠?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딱 오는 거잖아요. 통찰이 있는 묵상이죠.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는 이 방식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아 몰고 있는 수레에 하나님을 태워서 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휘장으로 덮고 또 가죽으로 덮고 보자기로 덮어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합니다. 그 행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효라는 사람이 맨 앞에 가고 뒤에 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우사가 갑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렬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를 몰아요. 그리고 소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 소가 왜 뛰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승차 거부가 아니었을까? 나 이렇게는 못 간다. 그 소를 잡아서 나한테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려도 부족한 판에 소에 끌려가는 하나님이라니 나는 그런 우상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행렬을 멈추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모시는 방식입니다. 그 수레에 크고 화려한 어떤 예물들을 싣고 신을 달래는 방법인 거예요. 신을 달래서 빨리 자신의 삶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3만 명이 운집한 축제에서 메고 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내 방식으로 신을 재빨리 나의 삶으로 끌어오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내 방식으로 신을 달래서 하나님의 그 신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려 합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좋은 것 갖다 준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어떻게 옮겨갔다 그럽니까? 메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가는 게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나? 아마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행로를 바꾸어서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왔어요. 뭐뭐뭐 씨, 여기 지금 핵 폐기물이 있는데 이게 누출이 돼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당히 놓을 데가 없으니 당신 마당에 좀 두겠습니다. 저 허락하실 분. 힘든 이야기예요. 아마 오벳에돔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오벳에돔, 에돔의 아들, 에돔의 종, 이방인이에요. 다윗이 왜 레위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갔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벳에돔이 누구랑 닮아 있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쓰러진 그곳에 우연히 구레네 시몬이 옆에 서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죠. 저는 약간 그 시몬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누군가가 오벳에돔이 아닐까. 가뎃 사람.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피신했을 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길에서 가까웠던 누군가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오벳에돔의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 그때 그 길 위에 있었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을 붙잡았더니 섭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새로운 CCM들 제가 가끔 찾아서 듣는데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발매가 됐습니다. 제목은 앞불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앞불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가사는 더 재밌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코피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데 열심히 일해서 특급 여행 가려는데 어느 날 친구 녀석 짱 좋은 데 가자 하네. 어디일까 뭐 하는 곳일까? 따라가 보니 앞불사 교회 수련회. 앞불사 교회 수련회. 2절입니다. 야근해서 결혼 준비하려는데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려는데 그때 그 친구가 또 좋은 데 가자 하네. 어디일까 뭐 하는 곳일까? 따라가 보니 앞불사 교회 부흥회. 앞불사 교회 부흥회. 저도 가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주일 오후 좀 일찍 집에 가려는데 앞불사 목사님 전화. 휴가 계획 다 세워놨는데 앞불사 산상수련회, 산상기도회, 선교 부흥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만한 곳에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은혜 받는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가드 사람입니다. 은혜와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천적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잖아요. 그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본문이 역설적인 게 있어요. 다윗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처럼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거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의 역설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오베데돔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뒤를 한번 찾아보면 의외의 곳에서 이 오베데돔의 이름이 다시 발견됩니다. 역대상 16장 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성전의 찬양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찬양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한 명이, 한 성가 대원의 이름이 뭐예요? 오베데돔이에요. 이상해. 레위인의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이름을 두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방인 오베데돔이 다윗의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오베데돔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에돔의 아들인데 제목, 그 뜻이. 저와 상관없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뭔가 음악적인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그 카페의 정체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든 하나님의 임재처럼 나는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했으니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인물을 함께 볼 텐데요. 다윗과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고 나서 이제 그것을 메어서 6발자국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길로 하나님을 초청하여 성전으로 가기 시작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도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 다윗의 집은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기쁨이 그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베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고 또 한 명의 인물 누구죠?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 밖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이 미갈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역시 그는 사울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미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 그것의 체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훼손되지 않을까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관심이 나에게밖에 없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 미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고 경멸합니다. 원래 미갈이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살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왔을 때 그를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서 살려준 여인이 사실 미갈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니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오베데돔의 복을 다윗의 집도 얻어야 됩니다.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듯이 다윗의 집에게도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4명의 영적인 비행을 봤어요. 누군가는 추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다시 솟구쳐 오르고, 독특한 선명한 대조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은 죽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로부터 복을 얻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정작 그 복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은 그 예배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다윗의 집은 복을 받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은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무 동력기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던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 더 던져볼 사람, 그래요. 제가 순간 손을 들 뻔했습니다. 왜? 거꾸로 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다시 던지면 더 잘 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냐면 친구들이 또 비웃을까? 또 잘 날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냥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시 던지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순간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쟤 누구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얘가 나랑 같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조금 작은 친구. 그리고 무언가 이 친구가 하면 뭔가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자기 한 번만 더 던지겠다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역시나 뭐 조금 날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집을 부리면서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더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점점 이제 야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빨리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 고무줄을 감더니 날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비행을 보다가 눈이 점점 크게 떠지고 휘둥그레졌어요. 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날았거든요. 근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이게 쑥 올라갔어. 그럼 좀 날아. 또 불어서 훅 올라가. 또 날아. 훅 올라가.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탄하고도 틀려요.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른 결과다라고 하기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나의 재능, 내 노력, 내 설계, 뭔가의 뛰어남을 넘어선 은혜의 세계가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그때 봤어요. 내 거는 이렇게 초라하고 잘 안 날아갈 게 뻔하지만 어떤 바람이, 어떤 은혜가, 어떤 기적이 나의 삶에 불어오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장보다도 더, 재능이 있는 그 괴짜 친구보다 더 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았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비행기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 민족에게 불어올 하나님의 돌풍과 같은 은혜의 바람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왜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감정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땅으로 자꾸 처박히는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았거든요. 사춘기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장면에서 용기를 얻은 것이죠. 적어도 내가 다시 날려보겠다는 용기를 내 삶에 가져야겠다. 고무줄 한 번 더 감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 날개 한 번 더 접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은혜의 바람이 내가 날아가는 그 길목에서 불어오면 날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도 이렇고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람이 여러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만 나는 게 아니니까 뭐도 납니까? 바위도 날아갑니다. 간판도 날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이 불면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그 영광으로 날아오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인도를 할 때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배 인도를 할 때 저기 천정이 이렇게 반으로 쭉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상상을 추가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의 비전이고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일 동안의 노력,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가드 사람, 우리가 다 오베데돔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을 한번 내 삶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한번 올해 내가 드려보려고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추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임재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과 오베데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